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영광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게 그런 차별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도 해당이 되고 심적인 가난한 자도 해당이 되고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1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을 가지라. 야고보서 2장 1절 봅니다. 첫 번째, 나의 형제 삶이여 외모로 취하는 삶 안에서 아니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을 가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광의 주 그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우리 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단어는 폴레푸시아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삶이여 저 삶을 향하여 저 같은 삶을 행하라. 위협을 날려버리라. 저 삶과 내 삶의 주께서 하늘 삶 안에 계신 것과 그 곁에 외모를 취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라는 것이다. 외모를 취한다는 단어가 폴레푸시아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프로소폰이라는 게 얼굴입니다. 그리고 뒤에 합성어로 된 게 람바노예요. 그래서 얼굴을 취하다 이겁니다. 얼굴을 보고 선별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얘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외모를 본다는 얘기도 있고 체면을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이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적인 용모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뭐냐면, 먼저 그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텐 피스틴, 이게 이제 그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단락, 한 덩어리 를 이루고 있는데, 두 번째 덩어리는 투 크리스투 헤몬 예수 크리스투, 이게 한 덩어리예요. 다음 덩어리는 테스 독세스, 영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단락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그러면 앞에 있는 텐 피스틴이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을 가지란데, 뒤에 추가로 더 하나 붙었어요. 테스 독세스.
영광의,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뒤에를 다음에 해석하고 앞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 영광이 왜 갑자기 영광을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갑자기 옵니까? 주는 지금 투 키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한 덩어리로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왜 주만 쏙 빼봐가지고 영광의 주가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해놨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영광이 나오니까 다음에 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영광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문제예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광이 나오니까 주를 붙여내는 거예요. 무조건. 영광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이 하나 여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를 이 현세의 우두머리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다면 하고 컴마를 딱 찍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얘기지. 맞지 않아요?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 맞죠.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의미를 새겨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유격으로 썼기 때문에 테스, 독세스 이렇게 썼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카바드에서 카보드가 만들어지는데 카바드가 뭐냐면 무겁다예요. 그러면 카보드는 뭐가 됩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게 뭡니까? 중책이죠. 중임. 무거운 어떤 임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이런 그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중임을 제가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걸 내가 맡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그래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될 임무를 수행해야 될 큰 임무가 중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믿음이. 누구에 속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에 속한 영광의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회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헬 모에드예요. 뭐냐? 모이는 곳이래요.
모이는 곳을 회막이라 했고요.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구름이 덮였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은 케보드인데 이거는 성막이라는 미세칸 성막이라고 하는 머무름의 장소, 본체죠. 머무름의 장소를 성막이라고 미셰칸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머무름의 장소인 곳에 성막이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이는 장소니까 여기 뜰과 또는 성소까지가 이제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 회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부위는 바로 지성소를 지금 일컬고 있다.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되는 그곳이 결국은 내 안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고로 회복될 에덴 동산을 지금 들어가지 못할 에덴 동산과 회복될 에덴 동산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건 내가 가져야 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을 때, 에덴 동산이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죄가 거기서 해방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거예요. 그게 중책인 거예요. 중임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회막에는 그냥 모이는 장소이고, 모여 그러면 회막으로 모여 이렇게 광고를 하지, 성막으로 모여 이렇게 광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회막으로 모여 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성막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내적인 얘기고 회막은 외적인 얘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네가 원하는 만큼 네게 되어라.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너의 믿음이 메갈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큰 만큼 맡겨주는 그 임무도 큰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큰 임무를 맡기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임무를 맡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큰 믿음을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겨자씨 나달만큼 적은 믿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 삶에게 내 삶의 불신앙을 인함이라 언급하셨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약 내 삶이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네 삶이 이 산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지시할 것이며 그는 옮길 것이다. 내 삶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나무를 큰 나무로 키울 수가 있고, 큰 믿음도 큰 나무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크는 것하고 큰 믿음에서 큰 나무가 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수월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를 뿌렸다. 우리 무씨를 뿌렸다. 그러고 또 그 큰 씨, 무슨 밤이나 이런 큰 씨를, 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걸 심었다. 어떻게 더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게 큰 덩어리가 훨씬 더 안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빠르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임무, 책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광 받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드는 이런 아부적인 그런 신앙을 자꾸 만들었어요. 가르쳤어요. 영광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면 영광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영광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나에게 악수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영광인 거예요. 그분이 영광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맡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탄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 껍데기만 알고 속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수박 거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들으면.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증거를 들이대면서 입증을 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주는, 더 확증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배경이에요.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을 볼 때, 영화를 볼 때도 배경이 없이 사람만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경이 딱 나타나면, 아하, 이게 산이구나, 이거 들이구나, 이게 바다구나, 이게 촌락이구나, 마을이구나, 은행이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도대체 저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배경에 화면 배경도 있고 음악 배경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이나 이렇게 초조함을 이렇게 갖게 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음악을 배경에 깔아주면 훨씬 효과가 높잖아. 이해가 쑥쑥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배경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어요. 구약에. 구약 성경은 거의 암송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암송어로 되어 있었어요. 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책들이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구전으로 암송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로, 그런 줄거리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걸 뜯어서 수박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니까 속은 다른 얘기다.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 말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앞에. 지금도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고민일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내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어디가 지금 상대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 나 앞에, 1m 앞에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 이게. 응?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갔어. 떠났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이 내 가슴에 있다. 응?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 뭘로 들어와 있냐, 뭐.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자세히, 주님을 자세히 알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벌써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뜯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풀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알고, 그래, 그냥 빛난 거, 바짝바짝 빛난 거, 이거 영광이야. 우리 한문으로 그냥 영광. 꽃뿌리 영자, 빛날 광자. 그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후광. 이거. 이렇게 섰던 그 일반 개념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그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보따리 쌓아놓고 껍데기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따리 풀지 않고. 두 번째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외모를 보고 판결하지 말라. 판단하다. 판결하는 거예요. 판단이 판결이에요.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만약 화려한 옷 안에 금반지를 낀 사내가 들어온다거나 불결한 옷 안에 가난한 자도 내 삶의 회당에 이르고자 들어온다면, 그냥 사내가 들어오는데 그냥 어디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금반지를 낀, 그러면 어때요? 돈 있어 보이죠? 그냥 불결한 옷을 입은 자,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면, 2절에 그렇게 했어요. 화려한 옷 안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 안에 에스테티 람프라, 금, 크리소 닥틸리오리오스, 금반지를 끼었다. 이 단에. 그 다음에 불결한 옷 후리파라 에스테티가 옷이에요. 가난한 자, 푸토코스, 여러분 나왔죠. 회당에 이르고자, 내 삶의 회당에 이르고자, 에이스 시나고겐 휘몬, 이거 그 하나 빠졌네요. 알파벳이 휘몬인데, 휘몬. 찬란한 옷, 이제 화려한 옷 또는 찬란한 옷,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1절. 그러자 고넬료입니다. 콜레니오스가 단언하되 내가 나흘 전 이 시점까지 금식하고 있으며 내 집안에서 9시쯤을 기도하다가 보니 찬란한 옷 안에 사내가 내 목전에 서서 그리고 단언한다. 콜레니오스야,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새겨 듣게 됐고 내 구제 삶이 하나님 목전에 기억되어졌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제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9시쯤에 찬란한 옷 안에 옷을 입은 그런 사내가 내 앞에 목전에 나타났다. 그래갖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새겨 듣게 됐고 전달됐고 내 구제 삶이 하나님 목전에 기억되었다. 단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가 구제를 겸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찬란하다는 단어 또는 화려하다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찬란하다보다는 화려하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찬란하다는 얘기는 뭐 천사나 주님이나 그런 분들을 칭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부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또 다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낙타를 바늘기로 인하여 지나감이 부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감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23절에서는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고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라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언급되고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삶을 사는 자가 사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렵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삶에게 줘야 돼요. 가난한 삶에게 준다는 게 구제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하고 불결한 자는 여전히 불결하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해져라. 여기 불결한 자는 이제 그 오다하고는 좀 다른 신분적인 자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지금 가난한 자에게 입혀진 옷은 언제든지 그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가난한 삶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언급이 되죠. 가난한 삶은 영으로 행복하다. 가난한 삶에게는 영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삶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행복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데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걸 예를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부자, 신음하는 부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도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가서 네 삶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예스에게 통지하라.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킴을 받고 가난한 삶이 복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빈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함도 해당되고 영적인 가난함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물질적인 가난함만 해결받고 그러고 나 구원 받았네 하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구제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영적인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죠. 그 전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어 교회 못 가요 그러거든. 그래서 그 차비도 대주고 뭐 쌀도 팔아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차비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겼으니까 교회 나와야지. 핑계할 게 없잖아. 그래서 재물적으로 부자를 만들어준 이유는, 부자게 되게 한 이유는 네가 가진 재물로 가지고 가난한 자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형편을 만들어줘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 나올 수 있잖아. 주일날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가라하니 나는 주일날 일해야 돼. 그래서 못 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아 전체 저 삶이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회당이 오늘 지금 장소가 배경이 회당이에요. 오늘 그 설교 본문에 그 배경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치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올 때 부자도 그 가르침을 받고 나라의 복음을 받으려고 왔고, 가난한 사람도 가르침을 받고 나라의 복음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거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가난한 삶이지만 그 가난하지만은 용기를 내서 왔어요. 차비도 없어서 걸어서 왔어요. 옷도 없어서 남루하게 입고 왔어요. 근데 그거 차별해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와요? 못 오지. 나는 가난하지만 돈이 아닌 하나의 말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잖아. 근데 그를 차별하면 되냐? 하지 말라네. 그러면 이제 그 차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에 우리 그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들은 자기의 가산을 팔아서 서로 유무상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정이 있어야 된다. 오늘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왔어, 교회. 돈이 없어서, 차비 없어서. 그러면 그런 형편을 이제 알게 됐으면 자가용 가지면 자기만 둘이 타고 오지 말고 같이 지나가는 길에 태워오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게 부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할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걸어서 혼자 왔어, 교회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래서 참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다 쳐다봤는데, 그 형편을 알고 부자 양반이, 부자 장로님이 다음에 올 때 자기 자가용에 같이 태우고 왔어요. 옷은 남루하지만 그 자가용에서 같이 내리거든. 저 장로님하고 무슨 아는 사이인가 보다. 친척인가 보다. 그래서 함부로 안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차에 한번 태워가서 같이 내렸더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지금 가난하고 여전히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다른 옆에 분들의 눈에 그렇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함부로 대우할 수 없잖아.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구나. 친척인데 저 집은 부자고 여기 안 부자고. 아니면 한동네에 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3절. 내 삶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마주보고 그에게 당신은 여기 좋은 데 앉으라 언급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당신은 그곳에 서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라 언급한다면, 아무 소리다 하지 말든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라면 어디 앉으라는 얘기예요? 바닥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바닥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교회 의자 있잖아요. 그거 더럽혀지니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든지, 자리라도 깔아주든지. 내 삶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마주보고, 이게 에피블레포예요. 직접 보고 또는 마주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서 손잡고 악수하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응. 악수할 때 우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손잡고 악수할 때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않죠. 마주보고 얘기하잖아요. 에피가 서로 지금 접촉한 거거든. 접촉하여 보고 그 말이에요. 마주보고 멀리서 보고가 아니라 가까이 마주보고 그에게 당신은 여기 좋은 데 앉으세요. 칼로스 예, 부사예요. 앉으라. 언급하거나 언급했어요. 에포라는 단어는 언급하다. 레고라는 단어는 말하는데 언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언급하다. 무엇을 언급하다. 그게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것을 말할 때 언급한다. 에포를 썼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레고어가 되겠죠. 가난한 삶에게 당신은 그곳에 섰든지 시스템이 내 발판 아래 발등상이라고 늘 얘기하죠. 히포포디온 그러니까 히포포디온에도 히포가 붙었고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판 또는 발등상. 발을 얹어 놓는 곳. 포디온을 얹어 놓는 곳. 그것을 발판. 그 아래니까 또 히포톤, 히포포디온. 발판 아래 앉으라.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부자에게도 언급했고 가난한 자에게도 언급했어요. 누가복음 9장 38절. 그리고 보니 무리로부터 사내가 외쳐 말하되 선생님 당신께 간구하오니 내 아들을 접하여 마주 봐주세요. 저는 나에게 외아들입니다.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제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죠. 요한복음 8장 48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되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귀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말하는데 좋지 않겠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요 귀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하는데 좋지 않죠. 기분 나쁘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좋지 않겠죠라는 좋지가 부사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로서는 그렇게 썼겠죠. 우리는 기분 나쁘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좋은데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니다. 그러자 그의 세례를 접하여 오는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많은 삶을 알아보고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그 삶에게 딱 이렇게 지적하면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콕 찍어서 언급했어요. 그때 언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에포. 독사 삶의 자식 삶이요. 의도한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네 삶에게 보여주었느냐. 전체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삶에게만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들에게만 콕 찍어서 언급합니다. 그때 언급한다는 에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6절. 11시경에도 나가서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삶을 발견하고 저 삶에게 말한다. 내 삶은 어찌 일 없이 나를 온전히 여기에 서 있느냐. 이때 서 있다고 하는 단어. 또는 여기에 서라. 거기 서 있든지. 거기 서 있으라. 그 단어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니스테미가 되면 일어서는 거고 시스템은 서 있는 거예요. 서다.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너의 원수 삶을 내 발 삶의 발판으로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 삶에서 나와 앉으라. 그러니까 내 발판으로 두기까지. 그러니까 원수가 발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판 역할을. 근데 오늘 지금 가난한 자는 발판 밑에 발판 아래에 앉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원수인 발판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취급을 그렇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땅거지라고 그래. 땅거지. 땅에 앉아 있거나 땅이 떨어진 걸 주워 먹는 땅거지라고 그래.
이들 지금 북한이 지금 기아가 지금 와가지고 기아 상태에서 많은 꽃제비들이 지금 생성이 됐잖아요. 그쪽에는 그걸 꽃제비라고 그랬어요. 참 그거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땅거지라고 우리는 땅거지라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런 가난한 거렁뱅이들을 일컬어 꽃제비라고 불렀어요.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기분 안 나쁘잖아. 꽃제비. 그러니까 꽃제비나 이 땅거지는 원수보다 못한 거예요. 원수는 발판이나 됐지만 발판 아래에 있으라고 거기 앉으라 했으니까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거지 취급을 받은 거지. 이걸 무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분 나쁜 건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을 때, 그럴 때 가장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올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빨아입고 나왔겠지. 그러나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세 번째, 야고보 2장 4절. 나쁜 재판관이 되겠느냐? 참 이 부정의문사가 참 우리 느낌이 잘 말은 자주 하면서도 그걸 따져보질 않고 우리를 말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게. 네 번째 4절. 나쁜 심리의 재판관 삶이 되거나 내 스스로 삶 안에서 통째 판결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째 판결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통째 판결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죠. 그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상대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야 받지 않겠느냐 임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의문으로 던진다고. 부정의문을 던진다고. 받지 않겠느냐. 참 나쁜 심리의 재판관. 이 나쁘다는 단어는 포네로 쓰고요. 심리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 디알로기스모스 논쟁이나 변론이에요. 논쟁이나 변론인데 왜 디아 더하기 로기 아니 로고스니까 로기아 또는 로고스 레고니까. 근데 변론이나 논쟁에 해당되는데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이전에 하는 게 심리 아니에요. 심리. 논쟁이나 변론을 했다는 얘기죠. 그걸 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로 여기서 썼어요. 나쁜 심리의 재판관. 그러니까 그때 논쟁이나 변론이나 하는 그 심리 과정에서 모든 걸 참고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심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편파적인 심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편파적인 편견으로서 지금 그를 이렇게 판결한 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재판관 삶이 된 것이냐. 나쁜 심리를 한 거예요. 좋은 심리를 한 게 아니라 나쁜 심리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재판관들 요즘 13 내란 그 혐의자들 재판할 때 보면 나쁜 심리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심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떤 재판관은 칭송을 받고 어떤 재판관은 지금 고발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쁜 재판을 했다. 못된 심리를 했다. 심리 과정이 불공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한다. 이걸 재판관이라는 단어는 크리테스. 내 스스로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공개 변론을 한 게 아니고 공개 심리를 한 게 아니고
야,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 혼자 그냥 꿍꿍꿍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삶 안에서 통째 판결 받지 않겠느냐. 통째 판결 받았다는 얘기. 통째 판결. 그러니까 통째 판결한 거나 같은 거다. 네 스스로 통째로. 그렇게 통째로 판결 받지 않겠느냐. 디아크리노. 디아가 지금 심리에도 들어가 있고 통째 판결이라는 단어도 통째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나쁜 자에게서 난 가인 같지 않나니 저는 그의 형제를 살해하였다. 무슨 이유로 그를 살해하였느냐. 저 사역은 나쁜 삶이었고 그의 형제의 사역은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는 누구예요? 헤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쁜 사역이에요.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 오늘 지금 이거 나쁜 재판관, 나쁜 심리를 했다는 얘기는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심리예요. 상대를 죽이는 살인과 같은 그런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그렇죠. 살리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멀쩡한 놈을 죽이는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그런데 저 삶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저 삶에게 누가 크냐 하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마음의 논쟁을 알아보시고 훈육아를 보듬어서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제 심리가 맞춰진 거죠. 심리를 맞추고 저 삶에 언급을 합니다. 만약 내 이름에 접하여 이 훈육아를 맞이한다면 나를 맞이한 것이고 만약 나를 맞이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맞이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네 모든 삶 안에서 작은 자로 있는 자가 큰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훈육아인 그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리가 지금 끝난 거예요.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언급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27절로 봅니다. 그리고 사타나스를 쫓아낸다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접하여 난이 졌으니 그런즉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낸다면 내 삶의 아들 삶은 네 삶의 아들 삶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겠느냐. 이것을 인하여 저 삶이 네 삶의 재판관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거나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내거나 그들이 다 사탄이 사탄이고 바알세불이 다 귀신 삶인데 그렇다면 네 삶의 아들 삶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귀신 들려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 삶 안에서란 얘기는 분리되어져야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스스로 안에서 뭐요? 통째 판결받는다는 얘기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하고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통째 판결을 받는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약 내 삶이 믿음을 가지고 통째 판결 받지 않는다면, 여기는 이제 않는다면 그러세요. 가정법이에요. 않는다면, 통째 판결 받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에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산에서 언급하여 들려져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째 판결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싸잡아서 뭘만 보고, 외모만 보고, 남루한 옷만 보고, 생긴 것만 보고, 그걸로 전체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들어보고, 행동도 하는 거 들어보고, 어디 사는지도 들어보고,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참고해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딱 보고 통째로 그냥 판단했다니. 그러니까 통째 판결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통째 판결 받은다면 무화과 나무의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이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이르라 던져라 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통째 판결 받지 않아야 돼. 그래서 객관적인 심리를 해서 믿음을 소유한다면 믿음이 그러니까 이 개스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개스만한 믿음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통째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아주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한다면 그가 그것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 못하지만 이거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잘 개발해 하고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걸 인정받았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래서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못하는데 저거는 좀 하거든. 그러면 그걸 해라. 그래서 그걸 하니까 잘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걸 개발해 줘야지. 이게 바로 게다스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걸 통째로 그냥 판단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통째 판결 받지 않겠느냐, 아마도 판결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부정의문으로 던졌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가난한 자든 부자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게다시만한 믿음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거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중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잘 이렇게 그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게다시만한 믿음을 보고 그를 잘 양육시켜서 큰 나무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먼저 지금 사역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먼저 가는 지금 선생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 중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믿음을 가지고 회당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부자는 대우하고 가난한 자는 무관심한다면 나쁜 심리의 재판관 삶이 되거나 혹 내 스스로 삶 안에서 통째 판결받지 않겠느냐. 영광의 믿음 없는 오늘의 세대를 향한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